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경배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또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그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내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함께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함께 계시는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날 사랑하는 이 예수.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분,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용서하느니 예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 성령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나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이 죄범한 영혼 구하시려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한 놀라운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요,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위해 하늘문을 여시고 복에 복을 부어주셔서 코로나19를 잘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지경과 사역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난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기도의 사명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선한 사회적 봉사를 도모하는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와 같은 건강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의 심령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의 주시는 비전을 품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각 부서의 담당 교육자님들과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심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인재들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과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목표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다음 한 주간의 삶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배덕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실 때 전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찬양 대원들도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릴 때 우리 모두의 찬송과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부교육자님들과 아침 일찍부터 말없이 섬기는 귀한 봉사자들에게 더욱 큰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이루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신약성경 26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부를 참가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월 첫 번째 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다른 예배 사항은 1, 2부, 3부, 4부 있는 거 똑같은데 오늘부터죠. 임시 차량 운행이 있습니다. 2부, 3부, 4부 예배 전후로 보평역에서 교회 차량 운영하게 되는데요. 오시는 분은 10분 전, 예배 10분 전에 보평역에서 차 출발하게 됩니다. 예배 신청 안내권은 화요일 날까지 여러분 문자를 받으신 이후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교사 훈련 오늘 교사 헌신 예배 오후 3시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교사분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설날 가족 명절 순서지가 대예배실 입구에 있고요. 혹시나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나중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목금토는 개인 기도로 대체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장학 헌금을 해주셔서 강영장학회에서 이번에 1월 24일 날 11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힘써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더 많은 학생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회가 찬양예배 후에 있습니다. 부모학교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보 옆에 보시면 소그룹 사역 현황면에 행복한 부모, 행복한 자녀 해서 세미나가 있는데 2월 20일 한 번, 3월 6일 한 번, 3월 13일 한 번, 3번에 걸쳐서 진행하게 됩니다. 세 분 다 TV, 세바시 이런 것도 나올 정도로 그 분야의 권위자들이신데 여러분들 꼭 개인적으로 부모님들 참석했으면 좋겠고 또 꼭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본인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이분들은 보면 일반 강의하신 분들이니까 주변 분들에게 같이 소개해 주시면은 교회에서 줌을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번호를 줌을 보내드리게 되고 그래서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질문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믹서가 저희 교회가 이쪽으로 온 지 10년이 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어제 또 와서 믹서를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예배 많은 분들 잘 드릴 수 있게 달라고 헌금하신 목적 헌금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 요람 주일 온라인 예배 출석 안내입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출석이 되니까 괜찮으신데 혹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 교회 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맨 아래 왼쪽에 있는 거 이렇게 스크롤 이렇게 해주시면 아래쪽에 온라인 출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 이번 첫째 주일 날짜가 나옵니다. 거기에 참석 여부만 클릭해서 해주시면 이 데이터가 다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측과 협의해서 그쪽에서 만들어준 건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온라인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온라인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분들은 좀 교회적인 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좀 목회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꼭 어플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분에게 인사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진짜 모습을 감추고 남들에게 보여지고 싶은 모습의 가면을 보통 쓰죠. 그래서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알게 모르게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가면은 좋은 쪽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현모양처의 가면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지혜롭게 자녀를 잘 양육하는 부모님의 모습으로 또 어떤 분은 진실한 목회자의 모습으로
어떤 분은 충성스러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그 쓰고 있는 가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가면의 삶이라고 하니까 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다 보면 점점점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문제는 서로 가면을 쓰고 가면의 삶을 살다 보니까 상대방의 진심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 가면의 삶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에 더 필요한 것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고 사람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BI 심리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FBI 아시죠? 미 연방 수사국입니다. 각종 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인데 최근에 이 FBI의 주가가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지위가 높아지면서 미국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수사기관이 바로 FBI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어떻게 이 FBI가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수사기관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의 심리를 분석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을 익히고 이것을 수사 과정에 적용했더니 많은 범죄자를 통해서 범죄율을 줄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 사람을 악수할 때도 그냥 악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수할 때 힘을 꽉 줘서 악수하는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악수할 때 손에 힘을 적게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수할 때 손을 잡고 오랫동안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손을 빨리 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사람들마다 특성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파악하고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것, 이에 대한 책이 바로 이 FBI 심리기술입니다. 물론 이 책은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이 책은 오히려 FBI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서 일상의 삶에서 인간관계를 맺는데 혹은 사업을 하는데 이런 영역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의 머릿말에 보면 이런 말이 남겨 있습니다. 상대 마음과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우리는 상대 마음과 생각을 읽을 수 없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게 속담이 있을 정도로 사람을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구들을 우리가 다 활용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시대에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써내려가는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 또한 엄청나게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저 책을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게 된다면 부부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개인적인 만남에서 혹은 사업적인 만남에서 혹은 오이코스나 구역에서 만나는 이런 관계 속에서 더 다양하게, 더 폭넓게, 깊게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함께 저 책을 읽어나가면서 우리의 이런 인간적인 교제 폭이 훨씬 더 넓고 길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로마 교인들에게 소개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로마서 16장에 총 26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서로 소개시키면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더욱더 알아가며 살아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가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상호간의 예절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교인들에게 갱그레아라는 시골 출신 베베를 소개하면서 로마 제국을 처음 방문하는 그녀를 영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접하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합당하다라는 말은 악시오스라는 헬라어인데요, 가치 있게, 존귀하게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베라는 여인이 시골 출신인데 저 사람 시골 출신이니까 무시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로마 지역을 잘 모르는 그런 시골 출생이 비록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예를 갖추어서 그 사람을 잘 보살피고 섬겨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관계에는 지켜야 하는 예절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꼭 지켜야만 하는 그 예절이 있습니다. 형제지간에, 동료 사이에, 그리고 이웃 사이에도 반드시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예절이 필요하죠. 종종 가깝기 때문에 혹은 다투고 나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그 선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아주 큰 문제로 확산되게 되고 결국 많은 문제들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예절들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무례하게 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비행기에서 직접 겪었던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캐나다의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모 여자대학 무용단원 한 10여 명이 같이 비행기에 타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행기에 타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저녁을 먹고 이제 불을 다 끄면서 잠깐 자려고 하는데 마침 목사님도 피곤하셔서 의자를 잠깐 뒤로 젖혔습니다. 의자를 젖히자마자 잠시 후에 누군가 등을 톡톡 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때 무용을 하러 왔던 그 청년이 그 목사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 다리가 불편하니까 의자를 조금만 더 세워달라는 겁니다. 사실 이 목사님은 의자를 많이 젖히지도 않고 살짝 젖혔을 뿐인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나보다 키도 작고 다리도 좀 더 짧아서 분명히 공간이 남을 텐데 왜 이렇게 공간이 없다고 하는 것일까? 그래서 몸을 잠깐 돌려서 그 청년을 봤더니 다리 밑에 가방을 놓고 가방 위에 다리를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공간이 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의자를 살짝만 높여도 다리에 닿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목사님 생각에 이렇게 되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청년에게 가방은 위에 있는 화물 넣는 데 넣고 다리를 그냥 있으면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너무나 단호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는 더 의자를 세워달라고 하고 자기 의자는 뒤로 바짝 눕혀놓고 편안하게 누워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그럼 결국 비행기에서 싸우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꼭 참고 한국에 올 때까지 이 불편한 자세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본인이 돈을 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하든 우리가 몰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행기 승객은 또 비행기 승객 나름대로 그 공간에서 그들끼리 지켜야만 하는 예절들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 예절을 잘 지키게 되면 나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하게 되는데 나 혼자 편하자고 함께 지켜야 하는 예절을 지키지 않게 되면 결국 상대방이 손해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때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절을 지켜야 되고 어떤 환경이나 공간 속에서 예절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나온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님 믿기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가 너무 무례하고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무례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전도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 기독교에 대한 무례함이 오히려 전도를 받으면서도 기분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런 선민의 의식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무시하는 듯 쳐다보는 종교적인 태도, 그런 것이 무례해 보인다는 것이죠. 또 최근에 보여줬던 이런 코로나 정국에서 보여줬던 교인들의 이기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교회를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무례한 기독교로, 크리스천이 무례한 크리스천으로 그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아주 재미있는 통계도 있습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유수한 기업의 CEO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이렇게까지 성공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놀랍게도 93%의 사람들이 능력, 기회, 행운이 아니라 매너, 즉 예절이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뛰어납니다. 너무너무 실력이 좋은데 매너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일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않죠.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 사람의 매너가 없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예절이 없습니다. 예의를 갖출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누가 기분이 나빠서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능력도 중요하고 기회도 중요하고 행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매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의를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관계에서도 정말 그 예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서로 지켜야 될 그 예의를 지키게 될 때 부부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도 꼭 지켜야만 하는 예의가 있습니다. 너무 친하다고 편하다고 함부로 말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 비수처럼 바뀌어서 상처를 주게 되고 믿음에서 낙심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교회를 아래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의가 필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더욱더 이 예절, 예의, 매너가 너무나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이 한 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에게 감정대로 혹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지키면서 매너를 가지고 잘 접근하고 만나는, 그래서 여러분의 관계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흔들렸던 관계도 단단하게 세워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수고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베베를 추천했던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녀를 영접하되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되는지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함께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베베가 그동안 했던 일들을 인정해 주어라 라는 말입니다. 베베는 성경에서 여기 딱 한 군데만 나오는 사람인데요, 기록에 의하면 경제적인 여유가 꽤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갱그라의 교회의 여성 지도자로서 충성되게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당시의 선교 현장에, 목회 현장에 있던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들이 선교에만 올인하고 목회에만 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뒤에서 후원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베베의 헌신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헌신들이 교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 교인이었다가 이제 로마 교회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갱그레아 교회에 있던 사람이 로마 교회에 왔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과 교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마음과 마음을 나누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지금 바울이 알고 있으니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고 또다시 이곳에서도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전에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겼는지 이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협동 제도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교회에서 항존 직분자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거기서 했던 것들 이곳에 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함께 이곳에서 또다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다시 이곳에서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어느 공동체에서 헌신했든 그것을 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이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이 또다시 잘 녹아들어서 또다시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면 사실은 이런 제도가 우리에게 이런 선한 목적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했던 일들을 듣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인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만나게 해주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서 인용했던 FBI 심리기술이라는 책의 중간쯤에 가보게 되면 시소 원리라는 게 나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시소는 한쪽이 땅으로 낮아지게 되면 반대쪽으로 높아지는 그런 원리가 되어 있죠. 시소 원리는 뭐냐면 이것처럼 나를 철저하게 낮추는 겁니다. 사람들 만났을 때 내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잘한 일들, 상대방이 칭찬받을 만한 일들, 상대방이 노력한 일들, 이런 일들을 계속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들을 상대방이 막 해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소 원리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거나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말을 하면 내가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 무엇보다 내가 저 사람한테 나는 존중받고 있어 라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소 원리에 따라서 서로가 대화하게 되면 상대방의 믿음과 애정을 얻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마음을 얻게 되면서 서로 불편했던 관계들도 좋아질 수 있고 서먹서먹했던 관계들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몸이 예전보다 건강해져 보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띄엄띄엄 얘기했는데 몸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 철봉을 하나 샀거든요. 문틈에 달아놓는 철봉을 사서 한 달 정도 뒤였는데 제가 처음에 철봉을 하는데 한 3개, 4개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합니다. 몇 개 할까요? 네? 18개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시는구나.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걸 사자고 엄마를 졸라서 샀는데
아이들이 처음에 하는데 1개, 2개밖에 못 하더라고요. 저는 뭐 바쁘니까 안 하고 있는데 이 녀석들이 어느 날부터 3개, 4개, 5개 하더니 요즘 10개를 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애들보다 못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나도 해야지 하고 열심히 한 3주 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가면서 제가 이제 애들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들이 그걸 하면서 30일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어플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매일 저녁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세 아들이. 그걸 보면서 제가 한 달 할까? 한 2주, 3주 하다 말겠지 하는데 한 달을 하는 겁니다. 가서 팔을 만져보니까 좀 단단해졌고 배도 약간 복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야, 되게 잘하는데 몸이 많이 변했는데 아이들의 쌍둥이의 로망은 큰형처럼 되는 거거든요. 혹은 조금 저랑 비슷하게.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말라있다 보니까 조금 더 살이 붙고 근육이 붙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으니까 너무 기분 좋아서 열심히 하더니 어느덧 2달이 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3달, 4달 계속 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제가 한 말은 별로 없습니다. 잘한다고, 야, 너 근육 좀 더 많아졌다고, 그 전보다 턱걸이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것도 한번 해보라고, 그거 한 거밖에 없는데 신이 나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여튼 틈만 나면 거기에 매달려서 계속 하니까 이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도 좋아지고 힘도 세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인정해 주는 말, 그 아이가 잘한 거, 아니 잘하지 못했어도 열심히 한 거, 너 열심히 하니까 좋아지네, 괜찮네, 지금이라도 나중에 더 좋아질 수 있어.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나서 그냥 열심히 더 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그 기독교계의 베스트셀러였던, 스테디셀러였던 그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다시 또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8월 30일에 뮤지컬 배우 홍지민 씨가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책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이혼할 뻔했다고 합니다. 결혼 후 자신은 완벽한 아내, 난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 직장 생활도 하면서 일도 하면서 가정 생활도 하니까 나는 정말 완벽한 아내야 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 마음이 들면서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6개월 동안 두 사람이 거의 말도 안 하고 냉전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계속 남편은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견디다 못했던 홍지민 씨가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못 느끼냐고. 내가 그럼 둘 중에 하나 하자. 우리가 이혼을 하든 아니면 둘이 다시 한번 노력을 해보자.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번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우리 한번 노력해보자 해서 노력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 컨설팅을 받았더니 그 상담하는 분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한 번씩 만나면서 이 두 사람에게 이제 변화를 이끌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책에 보게 되면 5가지 사랑의 언어, 제가 몇 개월 전에 한번 인용했었는데, 첫 번째는 인정해주는 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봉사, 5번째는 스킨십. 이 5가지가 사랑의 언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마다 사랑의 언어가 조금씩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해줄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줄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 라고 느끼는 겁니다. 가장 선호하는 게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인정해주는 말을 들을 때 저 사람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봤더니 홍지민 씨는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입니다. 손 한번 잡아주고 뽀뽀 한번 해주고 한번 안아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근데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2가지였는데요. 하나는 함께하는 시간.
그러니까 아무리 뽀뽀해줘도 그 사람한테는 그게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함께 저녁에 잠깐 산책하고 나가서 외식도 하고 둘이 시간을 보내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빼주는 거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구나. 또 하나, 인정하는 말. 남편한테 퇴근하고 오면 아이고 여보 오늘 고생 참 많았어. 사실 어떻게 보면 늘 할 수 있는 말이고 식상한 표현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있지만,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그거 한마디가 뽀뽀 10번보다 식사 10번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홍지민 씨 남편은 함께하는 시간과 함께 사랑의 언어가, 인정의 언어가 이 사랑의 언어였던 겁니다. 이게 서로 안 맞았었는데 이걸 서로 맞춰가는 거죠. 남편은 일부러 아내한테 조금 더 손을 만져주려고 그러고 어깨도 잡으려고 그러고 밖에 나가서도 손잡고 이동하고 뽀뽀도 하고 이렇게 자꾸 스킨십을 통해서 아내가 나한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반대로 홍지민 씨는 어떻게 하냐면 남편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녀가 결혼하고 나서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지 않겠습니까? 일부러 시간을 빼는 겁니다. 일주일에 이 시간만큼은 꼭 남편하고 내가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거나 데이트를 하겠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남편이 올 때마다 또 인정한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도 비슷하고 내일도 비슷한 말인데 들을 때마다 남편은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직전까지 갔던 부부, 심지어 3개월 동안을 가출했다가 6개월 동안 냉전으로 살았던 그 부부가 놀랄 정도로 부부관계가 회복되었다고 그 TV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 책을 사는데 정신없이 팔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만큼 인정해 주는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비록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잘한 것을 가지고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부족한 거 보고 다 잘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굳이 그거 이야기하지 말고 그것도 격려하고 그것도 축복하면서, 그럼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한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못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열심히 한 거, 노력한 거, 아직 열매가 없고 성과가 부족해도 수고한 거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말,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인간관계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장 집에 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부모님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구역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얼마나 구역장님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습니까?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도 못하고, 주물하자니 모이지도 않고, 구역장님들도 오이코스 인도자분들도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한 거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당연한 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스트레스 받았습니까? 그럼 이런 때 말하는 겁니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구역자님 때문에 지난해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잘 있을 수 있었다고, 오이코스 인도자님이 계셔서 내가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다고, 한마디면 끝나지만 그 한마디가 인도자와 구역자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주는 명절입니다. 고향에 잘 못 내려가죠. 전화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이번에 못 내려가니까 고향으로 내려가서 어머니 뵐 수 있었을 때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닌데 그런 말 하면 어머니 마음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나랑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인정해 주는 거죠. 나를 시어머니를 인정해 주는 거죠. 얼마나 좋을까요? 반대로 시어머니도 그동안 며느리가 와서 반찬하고 설거지하고 했던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명절에 한번 전화해서 이번에 못 내려오는 게 너네 못 보니까 너무너무 아쉽다. 니네가 그동안 명절에서 했던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알겠다. 여러분, 그게 힘든 말 아니지 않겠습니까?
전화 붙들고 1분이면 끝나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며느리의 마음이 얼마나 풀어질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울 수 있는데 우리가 안에서 이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데 더 깊어지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이번 한 주는 내가 인정해 줄 사람, 칭찬해 줄 사람, 축복해 줄 사람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부모님부터, 당장 남편, 아내, 아이들에게, 그리고 짬나죠? 교회 구역장님에게, 오이코스 인도자님에게, 수감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노력한 거, 수고한 거 인정해 주는 말을 해 보십시오. 더 수고할 거고요, 더 즐겁게 할 거고요,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관계의 기쁨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 우리 안에 이 관계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한 1분 정도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삼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예의가 없으면, 예절이 없으면 관계는 자꾸 깨집니다. 아니,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또 서로 인정해주는 말을 할 때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고 또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특별히 이 한 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예절을 갖추며 사람들과 인간관계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 노력한 것, 애쓴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그동안 흔들렸던 관계가 다시 단단하게 세워지고 그동안 무너졌던 관계가 다시 놀랍게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한 1분 정도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의가 있는, 예의 없는 무례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인간관계가 점점 꼬여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꼬인 관계도 풀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서로 인정해주는 말, 잘한 거, 수고한 거, 노력한 거, 땀 흘린 거에 대해서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고맙다고 축복하는 그런 말들이 이 한 주 동안 우리의 가정 속에서, 또 우리의 가문 속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무너졌던 관계 회복시켜 주시고 흔들렸던 관계 단단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런 중에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힘든 가정이 있다면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되 예의를 갖추고 대하는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의를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일상적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며 잘한 것, 고생한 것, 땀 흘린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인정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들이 나오게 되어질 때 무너졌던 관계 회복시켜 주옵소서. 흔들렸던 관계 더욱더 탄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20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이 시간은 가정에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는데 우리 주변에 선물로 주신 형제 자매의 기도와 지원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말씀 붙들고 예배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알기에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더 귀한 것으로 더 복된 것을 갚아주시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어려운 시기에도 드렸사온데 일일이 기뻐 받아주시옵고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이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만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한 주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간증하게 하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입니다. 예전 같으면 고향에 내려가서 함께 대면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할 때 그렇게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친히 붙들어 주셔서 비록 각각의 가정에서 설 명절을 보냈지만 전화만으로도 온 가족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복된 설 명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교회 되신 여러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사랑을, 아버지의 크신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사 교회라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더불어 함께 살아야만 하는 세상 속에서 예기를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